네, 반갑습니다. 대구 성경 침례교회 유승복 목사라고 합니다. 늘 자주 뵙는 얼굴들도 있고 또 자주 뵙지 못하고 이렇게 또 집회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이렇게 뵐 수밖에 없는 또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새롭게 또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영 안에서 함께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부흥 집회를 제4회째 또 허락해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귀한 시간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또 말씀에 갈급하고 또 말씀 한 구절이 또 찬양 한 소절이 우리들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두 구절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4회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혼들이 모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시간들, 또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것들이 횡행하는 이때, 강력한 미혹이 넘쳐나는 때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모여 싸우니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만 저희들 안에 남게 해주시고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강의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마귀가 일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불순물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떨어내 버릴 것들을 떨어내 버리고 또 세상에서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것들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거품들을 껍질들을 싹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오롯이 가지고 또 여러분 안에 되새기며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장소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송파에 사람이 모였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있지만 여러분, 저기에는 바른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진리와 비진리가 수영을 하러 갔는데 비진리가 먼저 나와가지고 진리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보면 거기에 마치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바른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지금 화면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임들입니다. 세상에 가수들이 모여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거기에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정작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로부터 너무나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지. 여러분 참된 복음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지옥의 형벌로부터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어야 그게 참된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면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면 다 복음입니다. 자기들한테 조금 유익되는 소식, 좋은 소식, 그러면 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 영어로 굿 뉴스라 그럽니다. 그러한 명칭을 쓰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명칭을 쓰는 선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무조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체들은요, 희한한 복음들을 개발해냅니다. 희한한 복음들. 구약의 제사장이 이제 양에게 안수를 해서 그 죄를 넘기고 그 양을 이제 잡는 것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안수 복음이라는 것들을 개발해냅니다. 여러분 그 아스피린 하나를 먹으면 좀 두통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밀가루 한 박스에다가 한 바켓에다가 아스피린 하나를 집어넣어 놓고 그 밀가루 다 먹으면서 그냥 아스피린 먹으라는 거예요. 꾸역꾸역 그걸 다 먹으면 이제 아스피린 하나도 먹긴 먹죠. 근데 그거 이제 들어가니까 두통이 없어지긴 없어져요, 조금. 이와 유사한 복음들을 개발해내기도 하는 겁니다.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해서 죄들이 다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계속 죄들을 지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제 더 이상 죄는 없어졌고 완벽하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에 작은 죄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떠세요? 죄 안 짓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마음에 혹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있다고 여러분이 혹시 대답한다면 여러분 안수복음에서는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와 싸우고 그러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반으로 데려다 놓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냥 좋은 소식, 그럼 다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사회복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음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사람이 아프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하는 것. 그 뒤에 보면 바퍼라고 딱 써져 있잖아요. 바퍼. 보이십니까? 예. 한국에서 바퍼주는 목사님들.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까지 파키스탄입니다. 저기. 파키스탄으로 가서 원정을 나가서 바퍼주는 것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바퍼주는 밥이 복음이에요. 그냥. 너무 기쁘죠? 배고픈데 밥을 주니까. 여러분이 사는 많은 동네들에서도 줄을 서서 밥 먹는 모습들을 여러분 발견할 거예요. 우물 파주는 것도 있죠. 우물 파주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물 안 나오는 곳에 물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펌프 만들어주고. 그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의료 선교 해주는 것도 복음입니다. 병 고쳐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죠. 나쁜 건 아닙니다. 우물 파주고 병을 고쳐주고 밥 퍼주고 그게 악은 아니죠. 그러나 그건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가져다주고 연탄을 가져다주고 기름을 가져다주고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지는 몰라도 성경적인 복음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 동남아시아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필리핀에 가서 그런 것들 또 곳곳에 캄보디아에 나와 있죠. 심지어 북한에는 가서 병원도 지어주고 과학기술대학도 만들어주고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그냥 무료로 만들어주니까 복음입니다. 근데 공산주의 본질에서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나간다고 하고 선교를 한다고 많이 나갑니다. 가서 뭐하고 왔냐 보면 춤추고 왔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필리핀에 선교를 간다길래 실상을 이야기해주고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갔다 오더니 급기야 성경 공부 그만하겠다고 그냥 끊어졌어요. 가서 뭐하러 갔냐? 춤 연습 계속했다는 거예요. 가려고. 차라리 해외에 가서 그냥 관광하러 가려면 가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관광하고 와라. 여러분, 성경으로 비추어 보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단체들 그냥 기쁜 소식이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한다면 불교도 복음이 있는 겁니다. 가톨릭에도 복음이 있는 겁니다. 대기업도 복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연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많은 국민들이 뭔가 이제 국민 성금도 내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건 여러분 복음이 넘쳐난다고 말하는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가짜 복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가 복음일까요? 종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교, 천도교, 대종교, 북한의 주체사상도 종교입니다. 천리교, 몰몬교, 은사주의, 안식교. 여기를 안에 채우려면 한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거의 15,000개 이상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들도 종교입니다. 그런 데서 수많은 인본주의가 발생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종교입니다. 여러분, 진화론도 종교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심지어 종교를 가르치는 겁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며 종교를 가르치는 겁니다. 심리학도 심지어는 유사 종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심리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면술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은 최면술을 배워서 사람들을 그렇게 상담을 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입시킵니다. 심리학도 유사 종교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의 심리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하는 말하고요,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퀴즈입니다. 퀴즈. 무당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딱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아, 마가 꼈다. 아, 고생 많았네. 그러면서 이 과거에 이 업을 씻어내려면 굿 한번 해야 해. 그러면서 탁 들어오면 혼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는 뭐라 그러죠? 억압된 내면의 자아를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면요법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이 잠재되어 있던 과거의 상처를 다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의 차이가 뭘까요? 반말하고 존댓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무당은 반말하고요, 심리학자는요, 경어를 사용해서 해주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많은 종교단체에서는 여러분 웃음 치료라는 것들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이런 걸 보면요 속이 메스꺼울 정도입니다. 웃음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본인도 막 주체를 못하고 넘어지려고 하고 옆에 사람들이 받쳐줘야 돼요. 웃고 자지러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웃었더니 뭔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엔돌핀이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음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웃음 치료, 춤 치료, 이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수십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가 있습니다. 웃음을 치유해준다라, 웃음으로 치유한다라고 하는 집회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급기야 웃음 치료 박사가 나오고, 그게 이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그분 뵌 적이 없지만 이런 집회들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늘나라에는 장로교도, 감리교도, 침례교도 없고요, 형제교회, 성공회, 루터교, 로마카톨릭, 그리스도교회, 사람이 만든 종교라고 하는 모든 꼬리표는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덕도 복음이 아닙니다. 도덕 생활 잘하고, 여러분, 도덕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할 뿐이지 지옥에 들어가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안 들어가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기꾼이나 술주정뱅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금욕주의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몬 스틸라이트라고 하는 금욕주의자는 기둥성자라고 불리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둥 위에 금욕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도덕 생활을 잘하면 마치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오염된 물이 나오고 있는 펌프에다가 페인트 칠만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페인트 칠하고요. 펌프를 예쁘게 단장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염된 물에 근원을 찾아 들어가서 내려가서 우물 밑에 들어가서 그걸 파헤쳐야 되죠. 더러운 걸 다 제거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이 문제라는 거죠. 말씀에서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속 깊은 곳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도덕 생활만 잘하면 마치 그렇게 하기만 하면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 칼빈주의도 세상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전적인 타락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자기 의지도 쓸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기 의지를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죠. 무조건적인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과 하늘나라에 갈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속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된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외에는 주님은 죽지 않으셨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아요. 못하게 막아버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범죄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넘쳐납니까? 강도, 살인, 유괴, 수많은 범죄자들. 요즘 미투 운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범죄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성도의 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잘 믿고 타락하지도 않고 자기네 교회에 잘 다녀야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보장된다. 이게 요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행위로 견뎌야 된다. 구원을 행위로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이 행위 구원인가 아닌가. 죄지면 성령님이 나가버리고 회개하면 들어오고 또 죄지면 나가고 회개하면 또 들어오고 2단결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의 613개 조항을 다 지킨다. 10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예를 쓰고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10계명을 우습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지만 세상은 수많은 다른 10계명들을 만들어내죠. 행복 10계명, 웃음 10계명, 부부 생활 10계명, 건강 10계명, 수많은 10계명들을 만들어놨지. 여러분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은 왜 주신 거냐? 죄의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은 뭘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복음은 다 이루었답니다. 항상. 미사도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의 핵심 의식인 미사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들은 진짜 살과 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물어보면 죽을 때까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물어보면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모르겠다고. 매주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늘나라에 갈 확신을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나옵니다. 영이 죽었건 육체가 죽은 사람이건 죽은 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교육이 아닙니다. 세상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말합니다.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줄로 말합니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이 세상 지식에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영적인 것에는 무지합니다.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수많은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환경이 좋게 만들어져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천년 왕국에 그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줘도 마지막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주님 반대편에 서지 않습니까? 보다 나은 환경이 되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겠다. 보다 내가 나은 환경이 되면 예수님 믿겠다.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들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봉사 생활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교회 집사인데요.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교회의 모든 봉사는 내가 다 하는데요. 구원받았는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 여전히 많이 만납니다. 저는 감리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장로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성당 다니는데요. 저희 집안은 몇 대째 교회 다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수고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마치 살아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왕궁이 있는데 왕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왕족입니까? 그냥 왕궁에서 근무하는 거지 그 사람은 왕의 혈통을 타고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훌륭한 교인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살아나지는 못한 겁니다. 여러분, 침례도 아닙니다. 세례도 아닙니다. 모형일 뿐입니다. 그것으로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개혁도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할아버지 한 분이 있죠. 틀리. 그렇죠? 치약 효과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을 봤더니요. 치약이 너무너무 효과가 좋다. 이거 수기를 써가지고 이제 1등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20년 동안 틀니로 지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멋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한 친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친절하고 자녀에게도 친절하고 주위 친구들에게도 친절하고 이웃들에게도 친절하고 직장에서도 친절하고 너무너무 친절한 사람이에요. 근데 평생을 사랑하기로 하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던 아내한테는 저렇게 대하는 겁니다. 구타하고 폭행을 했습니다. 그 법정에 섰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증인을 서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부모님에게 친절하고 너무너무 친절한 사람이다. 동네에서 친절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 판사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했던 것으로 기준을 삼을 수 없다. 당신 아내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나는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 판결을 내립니다. 유죄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한테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도 저렇게 여러분 유죄 판결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판결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생명을 주면 됩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찾지 않고 인간들은 인간들의 지혜와 기술과 과학으로 여러분 영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초청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왜? 좁은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구원받을 사람은 정작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이 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 나중에 구원받겠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들을 좀 즐기고 그 다음에 구원받겠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연옥에서 건져준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소망이 없고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부인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안개와 같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금이 여러분 무슨 금인 줄 아십니까? 예, 지금입니다. 예, 지금. 지금입니다, 지금.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마지막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내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간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내가 오래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 죽은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죽음을 맞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엔 인구 보고서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1분에 100명 이상이 죽습니다. 세계 인구가 대략 75억 5천만 명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5,100만 명입니다. 1분이 지나면 100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에게 다음 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중에서 데리고 가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상이 어두워집니다. 썩어질 것들을 쫓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과
그들의 홍구와 영을 다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늦어버립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계속 손을 내밀고 있죠. 초청하십니다. 사람들은 싫습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정갈과 개구리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개구리하고 정갈이 있었대요. 개구리하고 정갈이 있는데 이 정갈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개구리 보고 나는 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좀 태워서 건너달라 그랬어요. 개구리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 목숨 걸고 가기는 싫다고. 네가 물어버리면 어떻게 해? 네가 쏘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너를 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데 내가 어떻게 쏘겠냐고 이제 정갈이 말했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들어준 거예요. 이제 등에 태우고 물살을 가르고 갑니다. 근데 강 한가운데쯤 갔을 때 정갈이 개구리를 쏘아버립니다. 개구리가 이제 보니까 너무 아픈 거죠. 이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되기 시작하고 왜 쐈냐고 왜 쐈냐고 둘 다 죽는데 왜 쐈냐고 물어본 거예요, 개구리가. 이 정갈이 개구리에게 마지막으로 물속에 이제 들어가면서 잠기면서 하는 말이 어쩔 수가 없었어. 이게 내 본성이야. 이야기합니다. 정갈은 그냥 쏘는 게 본성이에요. 사람들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갈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호되게 막 혼나고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서 정갈이 막 화가 나가지고 성격이 나빠져가지고 쏜 게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 교육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본성이 그런 겁니다. 본성. 성경은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형벌에 처해집니다. 아까 우리 전에 봤지만 복음이 아닌, 성경적인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벌레가 돼갑니다. 벌레. 지옥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유일하신 분, 죄값을 다 갚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분이, 유일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면서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주님의 손에 이렇게 못이 박히셨고 주님 발에 이렇게 못이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 외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인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용어에 너무나 익숙해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렇죠? 찬송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 형제, 자매, 많은 단어들을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구원에 대한 용어도 너무 잘합니다. 구원, 구속, 중생, 정가, 의롭게 됨, 화목제물, 화해, 양자됨, 거룩하게 됨. 공부를 해서 이런 용어도 다 알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게 하노라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노라고,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노라고, 내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했던 것으로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내가 오늘 알게 되었다. 그렇게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종교생활, 기독교라는 종교생활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적이 없는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지 못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1951년 1월 21일) 주한 미 8군 사령관인 매튜 리츠웨이 중장이 쓴 이야기입니다. 쓴 글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병사들에게 지금 하는 말을 쓴 겁니다. 우리 왜 여기 있냐 이거죠. 왜? 뭘 위해서 싸우는가? 대답이 뭐냐면 국가에서 내린 명령이니까 그 명령에는 의문을 달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멀리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교통도 불편하고 몸도 피곤하고 힘든데 왜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겁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싸워야 된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조국에서 꼽히도록 하신 그 힘이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패배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 중장이, 매튜 중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심에 따라서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없는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살다가 멸망할 것인가? 병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유와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공산주의냐 자유냐? 나는 죽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그러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고 이 중장이 이야기를 한 것을 그럼 제가 직접 찍어서 여기 여러분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혼들을 이겨오고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에게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이끌어오기 위해서. 제가 제 자랑하려고 얼굴 올린 게 아닙니다. 뭐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제거밖에 없어서 올린 겁니다. 북포항 우체국 앞에서 거리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할 겁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전도지 한 장을 들고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여러분 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자, 잠깐 다 같이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적이 없다. 내가 오늘 죽으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다면 나는 종교 생활만 했다. 나는 나름 개혁한 것처럼 살기만 했다. 교회 생활만 하고 교인으로 살았다. 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도 오늘 구원받고 싶다. 나도 거듭나고 싶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자, 제가 손 드신 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손 든 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노라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겠노라고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작게 입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다른 분들도 함께 도우면서 따라서 하셔도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죽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많은 종교 생활을 하고 많은 선행을 행했지만 그것으로는 제가 거듭날 수 없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음을 이제 믿습니다. 저를 위해 지옥에 가시고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그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복음의 일꾼의 삶에 여러분이 이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려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복음을 들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귀한 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